되리라 하더라. 아멘. 이 스가랴는 총 8가지의 환상을 보는데요. 이제 오늘 5장부터 나와 있는 환상은 6번째와 7번째 환상입니다. 근데 첫 번째와 5번째까지의 환상은 좋은 이야기입니다. 성전을 재건하게 될 이야기, 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세우는 이야기, 좋은 예언들이 되어져 있죠. 어떻게 성전을 하나님께서 재건하실지에 대한 얘기인데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두 가지 이야기가 있죠. 첫 번째 이야기는 날아다니는 두루마리의 이야기이고, 두 번째는 에바 속에 갇혀 있는 에바 속에 한 여인을 가두어 심판하시는 이야기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이 예언과 두 번째 예언은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게 별도의 예언이 아닙니다. 연결되어진 건데, 첫 번째 예언의 이 두루마리의 예언,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으니까 두루마리가 막 날아다니는데요. 날아다니는 두루마리가 보입니다라고 말하죠. 그 두루마리의 크기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폭이 10에바요. 또 길이가 폭이 5에바, 길이가 10에바 되어지는 그런 크기의 에바래. 죄송합니다. 큐빗. 20큐빗이요, 너비가 10큐빗이요라고 얘기하죠. 20큐빗이라는 것은, 이 큐빗은 성인 남자의 이 팔꿈치부터 손끝까지의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45에서 한 50cm 정도 되는데, 50cm 계산하기 쉽게 계산하면 20큐빗이다 그러면 250, 약 10m, 메타로는 한 10m고요. 피트로 따지면 한 32피트 정도 되어지는 길이에요. 또 폭이 10큐빗이다 그러면 5m, 그러니까 한 16피트 정도 되겠죠. 16피트 된 길인데 굉장히 큰 두루마리죠. 10m 되어진 두루마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큰 두루마리가 하늘에서 막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루마리에는 뭐가 쓰여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요즘은 잘 안 보여요.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다운타운에 가면 늘 다운타운 하늘 위를 이렇게 날아다니는 경비행기가 하나 있었어요. 그 경비행기 그 꼬리에다가 길다랗게 그 현수막 같은 거를 달고서 막 날아다녀요. 그러니까 거기에 글씨를 써놨어요. 그러니까 광고하는 겁니다. 광고하는 거. 꼭 그런 형상 비슷해요. 그 써놨는데 그렇게 막 날아다니는데 거기에 써 있는 말씀이 뭐예요? 써 있는 말씀이 온 땅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이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이게 엄청난 이야기가 쓰여져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날아다니는데 그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 저주를 선포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현재의 상황을 두고 경고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약 성경 중에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뭘까요? 예배 중에 대표기도 하면 많이 사용되어지는, 인용되어지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게 신명기서 28장의 말씀이에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그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 비밀이 어디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아요. 그런데 이어서 신명기서 28장 후반에 가면요, 너희는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나가도 저주받고 들어와도 저주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여기 말씀에 적용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너희에게 하늘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 시점이 어느 때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시켜서 그들을 정착시켰는데 그들이 그곳에 정착했음에도 불구하고 근 15년에서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신 바가 뭐였습니까? 너희는 성전을 재건하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말씀을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불순종함과 동시에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도둑질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딱 찍어서 얘기합니다. 무엇을 도둑질했을까요? 무엇을 도둑질했죠? 고레스 왕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서 너희는 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했을 때 엄청난 재물을 주었잖아요. 은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요, 또 예전에 성전에서 가져왔던 그 모든 재물들을 다 실어서 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뭐 한 겁니까? 그 돈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재정까지 다 밀어주었는데 그 돈 가지고 뭐 했다는 거예요? 성전을 짓지 않고 그걸 도둑질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져야 할 재물을 자기 마음대로 썼다라는 거죠. 그것이 저주받는 이유입니다. 이게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수 있는 비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면 이게 말을 뒤집으면 뭐예요?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길 바랍니다. 또 뭐예요?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맹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에 보면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사람들에게 망령되이 맹세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니까 그러면서 엉뚱한 일들을 하는 거죠.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저주한다. 이게 하나님의 그 심판의 잣대가 이미 온 세상에 선포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두루마리의 크기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여기에 굳이 이 단위를 이 크기를 사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크기는요 성전의 이 열왕기상 6장 3절에 보면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성전 성소 앞에 이렇게 주랑이라는 것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이렇게 있으면 성소에 들어가기 위하여 통과해야 하는 그 주랑인데 그 성전 문 앞이에요. 그 주랑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바깥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뭐 하는 것이냐면 제사장들이 성전에 온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예요.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가 주랑이라는 것이. 근데 그 주랑의 크기가 20규빗에 10규빗입니다. 똑같습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그 크기를 그대로 가져다가 내가 세상에 말씀을 선포한다. 어떻게 지금 성전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말씀을 보도록 말씀을 선포한다라는 뜻이.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안 들을래 안 들을 수 없도록, 안 볼래 안 볼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고 경고하신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을 어떻게 하시냐? 주님께서는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그러니까 이것이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고 이것이 거짓 맹세한 사람의 집에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두루마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게 이 구약 성경은 70인역이라고
있죠. 이 70인역은요, 그 헬라 제국 때 이제 만들어지는데, 이 70인역이 사실은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오래된 성경입니다. 나중에 히브리어로 70인역을 재번역을 하죠. 그 이전에 히브리원 원전 성경은 다 소멸되고 없어지고요. 70인역이라고 헬라어로 번역되어진 성경인데, 이 70인역에는요, 이 말씀 5장에 나와 있는 두루마리의 이 말씀을 뭐라고 썼냐면 큰 낫이다라고 써요. 낫이다. 추수할 때 쓰는 낫이다라고 거예요. 그 70인역의 말씀에 비추면요, 이게 지금 4절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 낫을 들고 그 도둑질한 자들, 거짓 맹세한 자를 치신다는 거예요. 이게 저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연기하거나 지키지 아니하면, 오히려 그것을 역행하면 하나님의 낫으로 침을 닿는 그런 저주를 얻게 된다라는 무시무시한 경고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딱 기억하세요. 말씀에 순종하면 뭐한다? 복을 받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뭐한다? 저주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뭐 목사님한테 와서도 축복기도 받기를 원합니다. 뭐 이러면서 막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기를 원하죠.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복을 받는 것은 나에게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내가 복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복을 받지 못하는 저주받는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5장의 말씀은, 이 두루마리의 말씀은요, 누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냐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거 현대에는 무슨 얘기일까요?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치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실지를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파는 그런 얘기 한다고 하죠. 한번 구원받았으면 내가 어떤 짓을 해도 그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절대 그거 아닙니다. 구원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되어 와 예루살렘에 정착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면 낫과 같은 것으로 내치신다라는 엄청난 경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한다? 구원받은 자는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5절부터 11절에는 에바와 그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바라는 건 뭐냐면 우리말로 따지면 한 말, 두 말 이렇게 그 곡식을 측량할 때 쓰잖아요. 뭐 한 대, 두 대. 그거 쓰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에바, 두 에바 하면서 이 곡식의 양을 사고 팔 때 썼던 이 그 측량 도구입니다. 그 측량 도구인데 그 측량 도구에다가 한 여인을 담아서 나무로 덮어버리고 그걸 어디에 신할 땅으로 던져버릴 거다, 날려버릴 거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 에바가 뭘까요? 에바가 이 에바라는 것은요 측량 도구라고 그랬잖아요. 측량 도구인데 여기에서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을 측량하는 거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측량할까요? 앞에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말씀을 거역한 죄의 분량을 측량하는 겁니다. 죄의 분량을. 그래서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보면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지 보라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앞에 4절에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우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말씀을 거역한 자들의 불을 다 집을 불태워 버리신다는 거죠. 근데 불태우고 나니까 거기서 뭐가 꾸역꾸역 나오는 거예요. 뭐가 나왔냐 보니까 에바가 나왔고 한 여인이 앉아 있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에바가 나왔는데 한 여인이 앉아 있어요. 그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에바는 죄를 측량하는 도구고 그 죄를 측량하는 도구 안에 죄인된 한 여인이 앉아 있는 겁니다. 죄인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왜 여기서는 여인이라고 얘기했을까? 여기 남자는 없었을까? 여기서 말하는 여인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면 당대의 이 여신상을 상징하는 겁니다. 당대에는 당대의 유대인들을 제외한 모든 세상 사람들은 비너스로 상징되어진 여신상을 가지고 다녔어요. 그 고대 유물에 보면 여신상을 한 10cm 정도 되어지는 여신상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보면 엉덩이가 이렇게 크게 생겼고 그리고 그 여자의 나신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걸 왜 가지고 다니냐면 이 여신상을 가지고 다니면 이 여신이 나를 축복해서 우리 자손이 자손이 번성하게 되어지고 우리 집안이 잘 된다라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 숭배잖아요. 그래서 그 여신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여신이 시키는 일이 뭐예요? 그게 아주 음란한 짓거리들이거든요. 여신을 숭배하는 여신을 숭배하는 성전에 가면 거기서 제사 드리는 게 다 음란한 거예요. 거기 여사제들과 더불어 아주 음란한 행위들을 하는 것이 그게 제사였던 거예요. 그게 예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음란에 빠져버린 그 죄악에 빠져버린 그 상징이 여인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에바에 담겨졌다. 그 죄를 측량했다. 그러니까 에바에 가득 찬 거죠. 이 에바의 크기는 약 한 25리터 정도 되어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인 한 사람이 똑 들어가면, 적은 여인 딱 들어가면 딱 맞는 그런 사이즈인 것 같아요. 그런 사이즈의 죄를 담는데 어떻게 또 담아요? 거기다 담아서 끄집어 나오는데 납덩어리로 그 위를 막아버린다라는 거예요. 나오지 못하도록. 납은 그때 당시에 가장 무거운 이 금속이죠. 그러니까 나오지 못하도록 납으로 밀봉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어떻게 이게 또 여기서 여자가 또 나와요. 9절에 다른 여인입니다. 두 여인이 날개를 가졌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를 가지고 그 에바를 옮겨서 어디로 가냐? 이 시날 땅으로 옮겨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얘기는 뭘 얘기하냐면요. 시날 땅이라는 건 뭐예요? 시날이란 말이 가장 처음 나오는 건 창세기 10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0장에 노아가 홍수가 끝난 다음에 그의 후손들이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도달한 땅이 시날 땅이에요. 그 시날 땅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이 니므롯이라는 노아의 후손 가운데 힘센 장사가 나오죠. 그 장사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다 그 백성 삼아서 내가 이제 왕이야. 그리고 내가 신이야. 그리고 시날 땅에다 성을 쌓습니다. 성을 쌓고 거기에 쌓은 탑이 뭐예요? 그게 바벨탑이에요. 바벨탑을 쌓고 그것이 나중에는 바벨론 제국이 되어집니다. 나라서 그 이후에 이 시날 땅이라는 것은 바벨론의 상징이 됩니다. 상징이. 그 우상 숭배의 상징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계속적으로 바벨론 이야기하죠. 바벨론은 저주받은 땅, 우상 숭배의 가장 상징의 땅인 거예요. 그 땅에다가 다 던져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 유대 백성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 유대 백성들은 어디로부터 온 사람이에요? 이 시날 땅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바벨론 그 포로로 잡혀갔던 곳에서 불려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시 그곳으로 던져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뭐 하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던져질 것이다. 그곳에 머물게 될 것이다.
또 다른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구원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신할 땅과 같은 우상 숭배의 자리에 내던져진다라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의미는 이 이야기는요,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의미는 지금 유대인들이 성전을 재건하라라는 말씀에 불순종하면 신할 땅에 다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것이고요. 이 예언은 두 번째 의미로는 언제 이루어지냐면 이것은 AD 70년에 이루어집니다. AD 7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침공을 받죠. 그리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은 전부 흩어집니다. 그 상당수가 신할 땅으로 가게 되고 온 세계에 흩어져. 그들이 무엇이야? 그들을 보고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려 몇 년 동안 신할 땅으로 상징되어지는 온 세상 땅으로 흩어져서 무려 2000년 가까이 그들은 그 신할 땅에 머물면서 온갖 고생을 다 합니다. 온갖 이 박해를 다 당합니다.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손가락질했고요. 죽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래서 히틀러 600만 명을 막 그냥 다 죽여버리잖아요. 유대인들은요, 그 2000년 동안 유럽 땅을 다 다니면서 늘 박해의 시기와 질투의 저주의 대상이었던 사람들이에요. 왜? 그들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이고요. 세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의미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저 신할 땅으로 상징되어지는 저 지옥불 저주의 불 가운데 던져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여섯 번째, 일곱 번째 환상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말씀을 거역할 것이냐.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지만, 말씀에 불순종하면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아. 결국 그 인생이 어떻게 된다고요? 저 신할 땅으로 상징되는 저주받은 곳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저주받은 곳에 던져질 것이냐, 아니면 축복의 땅으로 들리움 받을 것이냐는 누구의 선택이라고요? 나의 선택입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말씀 기억하시고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한번 온전히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묵상하시고, 내 하루의 삶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영역들이 무엇인지, 기도하라 했으면 기도하시고, 복음을 전하라 하시면 복음을 전하시고, 누군가를 섬기라 하시면 섬기시고, 누군가를 용서하라 하면 용서하시고, 누군가를 사랑하라 하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세상을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제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주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제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제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말씀에 새겨져 있는 그 두루마리에 새겨져 있는 말씀 구절구절을 우리가 목숨처럼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거룩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우리를
하여금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유혹하는 사단 마귀의 권세가 있습니까? 그 모든 사단 마귀의 권세들을 이 시간 낮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모든 사단 마귀 권세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지혜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마지막 때에 심판받는 자가 아니라 그래 저 신할 땅으로 던져지는 자가 아니라 온전히 구원받은 자로 천국의 주인 되어지는 거룩한 믿음의 세를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한 성전을 재건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머무시기에 합당한 성전을 내가 건설하길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늘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세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에 합당하도록 주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의 덩어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내려놓기를 원하오니 주님 예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정결한 주의 백성으로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세를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단 마귀 저주들이 떠나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에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빛된 자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밝히는 거룩한 믿음의 세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어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발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세를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두루마리가 하늘을 날아다닌다 말씀하신 것처럼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바라보는 자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온전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요 주님, 온전히 우리가 마지막 때의 심판의 자리에서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구원받은 축복의 자녀로 구별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온전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몸된 거룩함 위상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들이 살아 숨쉬는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들이 오직 주의 말씀이 주인 되어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또한 그리하여 생명수처럼 터져나와 온 세상을 적실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배에서 생수가 터진다 말씀하신 바가 모든 교회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교회로 하여금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이 나누어지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이 온 세상에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교회들이 세상을 살리는 놀라운 사역자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달 31일 이번 주일 오후 3시에 있을 우리 연합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이 지역에 있는 한인 교회들의 주님께서 연합하여 예배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성도들이 복된 교회에 모여 온전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의 사도로 이행보 목사님을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영적인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인하여 그의 말씀을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모든 회중들이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자리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부활연합 예배를 통하여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 특별히 우리 한인 지체들이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모든 백성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한민족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각자에게 주신 기도 제목들 축도가 끝나면 개인 기도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함이 늘 말씀에 순종하며